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향해서 오시도록, 또한 이 예배가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나태한 것들이 떠나가고 안일한 마음이 떠나가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초라한 초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각 초소마다 가정마다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미리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되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 1절과 4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후원과 기도로 후방 선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녁 9시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함께 드려질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3월 23일 김춘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순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김종철 남미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혜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두 가정이 겪는 이별의 아픔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광고가 있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풀가스펠 SF 철치라고 기입해 주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QR코드를 찍으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한 교회임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 예수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성전에는 아무도 없지만 먼 곳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40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죄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우리 죄와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목적인 존재,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와 같은 존재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발생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된 존재 가운데 가치를 잃어버렸고 무목적이 되어버렸고 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특별히 저도 베네수엘라와 파나마 지역의 선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간에 이 질병 때문에 모두가 무가치하고 무목적이며 울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죄됨을, 우리가 죄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지금의 시절,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와 같은 죄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점점점 퍼져가듯이 이 죄는 온 사람에게 퍼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더 넘어가 이제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존재, 우리는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 간의 간격을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접촉을 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내가 죽는구나라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접촉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접촉했던 시간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았고 결국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흙과 재와 같은 존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수많은 질병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해 주셔서 이 땅을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제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넘어가면 어떤 또 다른 질병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해지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망이 앞에 두고 단순한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해졌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이 팜 선데이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종려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그 문은 결국 죽음의 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 가운데 종려나무와 호산나라는 그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올 수 있는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나라 그때 고대 사회 가운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고 찬양을 하고 외쳤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런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되고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이 억압과 이 망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전쟁의 승리, 이 식민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는 이 히브리어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억압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승리의 소망이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땅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선포하고 왕으로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커다란 백마,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식민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왕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인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이 장면, 왜 예수님께서는 백마가 아닌, 멋진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면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자처하며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왜 어린 나귀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나귀 이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는 가만히 두고 어린 양으로 죽여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으래요.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래요. 그리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이렇게 대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귀 새끼를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나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당시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그 제물을 내려놓고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한 사건, 여기만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조금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이냐 그 말이. 나귀 새끼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부정한 것을 내려놔놓고 어린 양으로 대속한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탄 그 장면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한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자 가운데 오를의라는 한자를 잘 보게 되면 두 가지 한자로 나눠지죠. 자, 나자라는 아자와 양자라는 것이 합쳐진 것이 오를의래요. 그런데 그 오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을 머리 위에다가 얹어놨을 때 옳은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잘 보게 되면 내 위에 그 어린 양을 모셔드릴 때 나 어깨 위에, 내 등 위에 이 어린 양을 모셔드릴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 장면, 나귀 새끼를 정말로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이 사건이 결국 우리를, 부정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결국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속한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왜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 위에, 내 등에 올려 대야 되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을 너가 원치 아니한다면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목을 꺾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결국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자식을 드리라고, 하나뿐이 없는 그 이삭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건으로 해석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부터 자기 아들 어린 양 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이미 예증하고 예언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예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그는 나귀 새끼를 등에 타서 그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종려주의로 들어간 내일부터가 결국 무슨 주간이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주간 가운데 무슨 날이 있습니까? 바로 굿 프라이데이, 바로 성금요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귀 새끼를 탔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얹혀진 그 어린 양은 죽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 어린 양을 실로 제물을 드릴 때는 나귀 새끼에다가 그 어린 양을 얹혀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 위에 그 어린 양을 올려놓고 갔던 그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 새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결국 그것이 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어린 양을 등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누가 죽습니까? 나귀 새끼 같은 내가 아니라, 부정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왕,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죽어지는 그 자리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간 사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요, 고난주간의 의미요, 성금요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해서 지금의 코로나 사건으로 재정이, 또한 사람 만남이 없어서 우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등 위에 엎여서 자기의 죽어지는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40일간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 사건과 맞물려져 있어요. 저도 베네수엘라와 파나마에서 거하면서 그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의 힘듦보다 더 많이 묵상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주님 마음 어떠셨을까? 나도 이렇게 꽁꽁 묶여 가지 못하는 이 사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나라가 갑자기 붕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베네수엘라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 아닌, 힘듦 아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단순히 이렇게 봉사된 것으로 힘들었고, 나는 내 뜻이 잘 비행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아예 그 몸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러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셨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더 힘들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힘듦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묵상하십시오. 아픈 가운데, 고난을 당한 가운데,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어렵다고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그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보다 더 고난당하신 주님, 나보다 더 정말 괴로움을 당했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문제는요, 주님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어렵다고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종려주일에 이것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지만, 그 종려주일의 본질은 뭐였느냐? 나는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으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죽음으로 택하셨던 그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그 고통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당했던 이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걱정과 의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어져 있다면, 오늘 그 대상을 예수께로 바꾸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당했던 고난, 예수께서 날 위해서 당했던 아픔, 그 괴로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 이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말하죠. 유대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자라고 말해요. 다시 가자. 거기 가서 정말 돌로 치려 했고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자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그리로 가리려 하십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멱살을 정말 잡고 욕하고 침뱉었던 그들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속해서 또 멸시와 또 천대와 또 아픔과 또 괴로움, 이렇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다시 여러분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낙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내게 집중되어서 자기 인생만 한탄하며 시절을 보냈던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자, 다시 내 아들에게로 가자, 다시 내 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그렇게 넋놓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다시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바로 이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떠날 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그 마무리 자리까지도, 마지막 그 숨이 멈춰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기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런 코로나를 만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요, 코로나 이 자체의 바이러스의 질병은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많은 연구가들이나 그런 어떤 의학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연에 왜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자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막 박쥐를 먹으려고 하고 뭔가 그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집에다 데려오고, 그러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쥐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동물들 밀집된 그런 상태가 결국 그러한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고, 결국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었지만 인간들이 죄를 짓고 결국 자기들이 탑을 쌓고 밀집하고 도시를 만들고 건설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은 밀집되어일수록 그 전염병의 그 모든 것은 더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질병뿐입니까? 수많은 그런 공해와 수많은 그런 어떤 질병들,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고 욕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 주일 가운데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결국 며칠 못 돼서 금요일이 됐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배신을 바라보면서도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던 주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그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 어린 양을 등에 태우고 들어가는데 이 부정한 나귀 새끼는 이 어린 양을 들여서 자기는 대속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은 제물되어서 죽어가는 이 장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예수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려 주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산나 기도라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3창에 나오는데 그 3창 가운데에서 이 호산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여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이 주여 들으소서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 바로 주여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비행기 표를 따면 그 다음 티켓은 갑자기 봉쇄되어지고 티켓이 날아가고 캔슬되어 버리고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 주님 들어주세요, 주여 들으소서라는 이 관계성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하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나는 사망할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구원됩니까?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것을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역사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내 죄만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고백된 다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여러분, 언제부터 주의 성이 됩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주의 나라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삼박자,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는 주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나귀 위에 얹혀져 있을 때 오를 의라고 말했어요. 만약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목이 잘려져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얹었을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갔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갔을 때에 우리는 대속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삼박자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관계, 그리고 용서, 우리가 죄됨의 관계, 또한 귀를 기울이고 행하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일컬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 기도, 호산나 기도,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지금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우린 비록 떨어져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순간이 온다고 했지만, 여러분 다니엘도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라는 사실이, 그 나라가 다 망했을 때에, 나라가 다 완전히 파멸되었을 때에 바벨론으로 붙잡아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바라보며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백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 3가지의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들으시지 않으면, 주님 나와 떨어지면 나는 나귀 새끼, 목이 잘려질 나귀 새끼밖에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행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 위에 업고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어린 양을 내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동행해요 아버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린 양을 내 등 위에 모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지었던 우리의 모습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일컬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이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백성된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괴로움에 아버지 절망에 빠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포기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나가 호산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잘남과 하나님 내 이성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 가운데 성공으로 이끌었고 자고했던 그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